저희가 이제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요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눈물골짜기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이 어떠한 역경도 결국은 마침내 창조하신 분이니까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날 저물 때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럼 전날이겠죠? 전장에 있었던, 전절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그래서 쭉 이어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날은 우리가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겠죠? 무슨 날입니까? 천국 비유를 막 이렇게 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뭐 등경유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비유들을 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강론하셨지 않습니까? 설교하셨습니다. 자, 이 날은 언제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호숫가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사람들이 이제 호숫가 이제 뭇가에 이제 밑에 이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올라가서 땅과 이제 살짝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뭔가 강대상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하셨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자기를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한 겹 멀리 떨어져서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배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가르치는 그 거리를 좀 둔 거죠. 마치 이제 배가 강단처럼. 자, 그렇게 종종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날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어오신 겁니다. 그날을 이제 쭉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날이 저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건너가자. 이제 오늘 그날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 5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면 갈릴리 동편으로 갑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제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거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제 밤에 그날 날이 저물었으니까 밤에 가는 거겠죠.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위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어둡겠죠. 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으니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 그러면 이제 뭐 되게 뭐 그냥 호수를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는 21km입니다.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2km가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또 깊이로는 몇입니까? 210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겠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냥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멀었기 때문에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해수면보다 이제 210m가 낮아요.
그 다음에 그 주위로는 이렇게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낮게 있죠. 그래서 서쪽에 이제 지중해, 저희가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 이제 서쪽 지중해 편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거기는 이제 만년설이죠. 계속 이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저기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저기서 따뜻한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저기서 탁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돌풍이 나는 겁니다. 돌풍이 나면서 호수 주변에 또 산들이 있으니까 또 절벽과 남떨어지 아래로 바람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돌풍,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톰 라이트는 이제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배만 위험한 게 아니다. 오늘날까지도 서쪽 해안 주차장에는 운전자들에게 바람이 세게 일 때 주의하라는 경고판들이 있다.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파도가 높이 치는데 높이 있는 파도는 안전해 보이는 해안에 주차된 자동차를 덮기도 한답니다. 이 파도는 높이 있는 자동차에 있는 그 해안도 덮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러한 돌풍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들어닥친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광풍이 호수로 내려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태풍 직접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태풍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풍을 태풍 저는 이제 한 2번 봤는데 지진하고 태풍도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 사시는 분이 제주도의 바다는 언제가 제일 이쁘냐? 라고 얘기했더니 태풍 칠 때가 제일 이쁘다고. 진짜 태풍 칠 때가 제일 이뻐요. 태풍 칠 때가 멋있다고 말씀하셔서 태풍이 불 때 이제 호기심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끌고 이제 해안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정말 파도가 그냥 이렇게 치던 파도가 진짜 이렇게 치더라고요. 제 높이 한 2배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호 하면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 촥촥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무슨 엄청나요. 그건 보신 분만 알아요. 엄청납니다. 이게 하얀 물도 아니고 흙탕물이 저 엄청나게 오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즐거웠는데 저 파도가 진짜 여기까지 넘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바람도 엄청 불고 하니까 이제 커피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보니까 이제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못 나가는 거죠. 앞을 못 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센 거예요. 앞을 못 갈 정도로 한 발을 못 뛸 정도로. 그래서 남자 직원의 도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화를 냈죠. 혼자 들어갔다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육지에서도 그런 바다를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진짜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이 인다.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당시에 배는 뭐 이렇게 저희처럼 여객선 아니에요. 어부들이 끄는 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부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오징어 잡이 배 그런 거예요. 그게 나무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막 풍랑이 막 일어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면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고 이것은 뭐 아무도 모르게 정말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자, 그 무서움의 공포가 이제 죽음의 공포까지로 이제 밀려올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깨우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까지 빠진 겁니다. 자, 이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뭐 호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죠. 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니까. 자, 그런데 아예 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나 배를 많이 탔던 사람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면 누구나 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무섭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광풍이 왜 불어닥쳤냐는 거죠. 왜 불어닥쳤을까? 자,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그냥 지형적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광풍이 불어닥쳤냐,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지금에 왔냐는 거죠. 왜 하필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넙니까? 한번 그것부터 볼까요? 자기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싫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한 거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뭐 제자들이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을 뿐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가 예수님이 또 가자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 아주 편안한 속도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는데 나는 순종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었고, 특히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타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도 언제나 광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심한 고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광풍이 지금 제자들에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실제 바람으로 불어왔지만, 제자들은 실제 바람으로 불어왔지만, 우리는, 현실을 사는 우리는 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이제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광풍일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바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겠고,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고, 그게 언제 불어닥칠지 예고도 없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죠. 그래서 인생을 흔히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항해라는 것과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항해가 어떻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셨고 또 어떤 파도를 만났는지를 한번 내 인생의 파도를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뭐 한 번도 풍랑도 안 만났고 뭐 바람, 바다, 뭐 파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늘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 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코로나 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런다고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배웠어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오늘도 또 고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하지만, 근데 막상 고난의 바람이 닥치면 우린 적응 안 됩니다. 우리가 미리 예비를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떤 순간에는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죽겠구나, 이거 난리 나겠구나,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느라 그 물을 퍼내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고난들, 인생의 파도들을 다 겪어 오시면서 결국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풍랑을 만났지만, 뒤집힐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뒤집힌 것 같았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인생의 항로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하나님께서는 조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주신다고요?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주신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 얘기하면 다들 하나님 저를 좀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그만큼 돈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 거죠. 고난 받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막상 닥치는 고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대비를 해도 너무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뉴스나 아니면 뭐 지인들을 통해서 뭐 아는 사람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들. 자, 믿었던 사람에게 막 배신당했다든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너무 힘들고,
아니면 아이를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돼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시자 마시지 왜 주셨다가 뺏어가시나, 그래서 왜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시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 불신자 같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뭐 이망생 뭐 이렇게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린 또 누굽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하나님을 또 연관시켜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무언가 일이 잘 될 때는 또 적용 안 해요. 또 내 일이 잘 될 땐 적용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잘 됐구나, 운이 좋구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꼭 이상하게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 이제 적용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지금 하셨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 뜻 이해하셨나요? 상속자 뭡니까? 상속자네, 상속받는 사람이죠. 상속을 받는 양자, 우리는 양자니까. 왜 양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친자고 저희는 양자입니다. 자, 양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산과 이런 것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맞죠. 그럼 그 사람은 뭣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은 없죠. 상속자인데 고난받아. 너무 싫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려움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죄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벌, 너는 벌 받을 거야, 너 죄 졌으니 고생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면서 갈았는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갈 때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이것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이렇게 꽃길만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준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친히 이 상황에서 이미 겪었던 아주 평범한 일, 정상적인 일이다.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은 이제 배 뒷부분이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베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뭐 베개를 들고 다니면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아마 좀 배에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이렇게 베지 않았는가, 거기에 머리를 대고 좀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호화 유람선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침실 갖춰져 있고 뭐 침대 있고 뭐 지붕이 있고 뭐 방 안에 들어가면 뭐 배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너무 튼튼해서 그런 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 전에 아시다시피 뭐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배 어떤 배겠습니까? 어부들이 뭐 초호화 유람선 타면서 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물 던지려면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배입니다. 그냥 그런 배. 자, 아주 작은 배예요. 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물결이 치고 들어오니까 뭐 안에 뭐 지금 배 안으로까지 막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누워 계시다가 분명히 얼굴에 물 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얼굴에 물 튈 거고 이미 배에 막 물 들어와서 가득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누워 계시는 뒷부분에는 물이 더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 옷도 젖고 그럴 텐데 지금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막 광풍이 불고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냐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한 밑부분에서 잤나 보다. 그냥 지하실에서 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닌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혹시 뭐 제자들 놀려주려고 야, 자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너희들 좀 당해봐라. 뭐 이건 뭡니까? 아니면 뭐 이 어려움을 너희 한번 스스로 극복해봐. 테스트야. 너희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겠어. 뭐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사람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뭡니까?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피곤함, 모든 힘든 것들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그날 이제 오늘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배가 막 흔들흔들 거릴 거 아닙니까? 거기 서서 계속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말을 계속 하신 겁니다. 뭐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셨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루만 가르치셨겠습니까? 계속된 사역이었죠. 라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자,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가 아주 고단할 때 있죠. 어떤 프로젝트를 끝낼 때, 마지막 날 뭐 이럴 때 많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딱 끝났을 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업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집에 딱 들어가면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저 그 한 2시간 하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피곤함인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사람됨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하다 자기네들끼리 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이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개역개정이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게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발간한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겠는데 왜 모른 척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제자들이 말하는 모습이 우리가 평소 고난당할 때, 우리가 평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뉘앙스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거든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 지금 죽일 위기에 처했는데 잠만 자고 있다니. 뭐라도 좀 하셔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우는 거죠.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깨어나시는 거죠. 저희 죽겠습니다 하면서. 잠에서 깨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가지 말씀 딱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꾸짖고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자, 이 상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니까 뭐 우리는 지금 복음서의 내용 다 알고 또 예수님이니까 뭐 이 정도 말을 하겠거니 그냥 저희는 이제 그런 딱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의 결과도 다 알고 있고
자, 그래,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겠지, 뭐 당연히. 자,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설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면 뭐 다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면 뭐 다 되죠. 자,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상황 속으로 가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배가 흔들려요. 막 죽게 생겼어요. 깨웠어요. 왜 잠만 자십니까? 그러면서 근데 일어나셔서 지금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혼내시는 거예요. 너 바람 그리고 바다 잠잠해라. 이런 겁니다. 아직도 상상이 잘 안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유회를 갑니다. 자, 이제 박당포트에 유람도 타러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가판 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막 사진 찍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배가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깨우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좀 일어나서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 막 깨운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일어나서 이제 나가볼까? 그러고 나가서 가판 위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 목사님 잠이 덜 깼나? 뭐 이분 진짜 피곤하시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또 이게 도무지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게 제기차기나 배드민턴 이렇게 치다 보면 바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내가 찰 때만 바람이 불죠. 자, 그런데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했다고 웃으시는 분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바람이 안 멈추죠. 그런데 바람아 멈춰 이랬는데도 바람이 안 멈추죠. 누가 우리 말 듣고 바람이 멈추겠습니까? 어떤 파도가 사람 말 듣고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에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굿하고 막 용왕님도 좀 부르시고 여러 바다의 신들에게 좀 제물도 바치고 하잖아요. 바다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위험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어떠한 신도 바다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는 것뿐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었죠. 신성, 하나님 되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89편 9절을 좀 소개해드리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 일을,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다.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도 보여줬고요. 말씀도 가르쳐줬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무리보다 제자들은 더 아꼈죠. 더 가까이 있었죠. 더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제자들만 모아서 또 그 부분들을 제자들에게는 해석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또 몇 날 며칠을 했어요. 자, 사실 제자들도 지금 이 배가 뒤집혀 급박한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왜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하시면 제자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자들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황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서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파도가 치는데 믿음 가만히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죽게 생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 얼마나 무서우니 신차게 좀 깨우지. 그러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이놈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무서워해? 지금 책망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뭘 가르치셨습니까? 사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죠. 자, 씨를 뿌리죠.
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가 타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겠죠. 이 천국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좀 어렵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겠죠. 우리 역시 랍비님은 선생님은 달라. 역시 가르치는 권위가 남달라.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야. 그렇지.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기쁨으로 이렇게 깨닫고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 앞에 불어닥치고 있는 바람이 마치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나서 뿌리가 없으니까 곧 이게 말라서 없어진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해석하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이 그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왔죠.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자, 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땅에 씨가 떨어져서 나기는 나죠. 하지만 가시기운이 막아서 결실을 못 맺는다고 얘기하죠. 자,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가시떨기는 그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욕심의 유혹들. 그러니 지금 이 바람이 그들에게 지금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섭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걱정이 생겼죠.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길가예요. 가시떨기예요. 지금 곧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이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무서웠어요. 바다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 바다를 지금 말씀 하나로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더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대부분 이때까지 뭐였습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날에도 병자를 고치는 신의 은사, 치유 은사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손내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도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병 고치는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일들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자연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면 자연이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제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지금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죠?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연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도 이제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하는 자연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환경 문제가 심하고 기후변화가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는 형식으로 자연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상태에 놓였는데 사람이신 이분이 자연을 향해서 말씀 하나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항해에 같이 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형태로든
광풍은 부를 겁니다. 언제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광풍은 우리에게 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으니 결국은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믿음이 왜 없니?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가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이라는 말이죠. 만사형통 좋은 거잖아요. 형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요셉이죠. 전 요셉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자녀나 뭐 손주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왜냐면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까?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권력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빛을 드러내면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야지. 바울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 그죠? 바울과 같은 믿음 달라 그러지. 형통한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달라 그러지. 그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 요셉과 같이 형통한,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니까 형통,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형통했냐라고 말을 하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누명 써서 감옥에 갔을 때, 그때를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형통해서 이제 하인이 된 겁니다. 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이제 하인으로 된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형통하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팔려갔는데, 그리고 생사도 모르는데. 또 20절, 21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에게 형통하게 해서 감옥에서 아주 편안한 감옥 생활을 하였다. 뭐 이런 거죠. 간수장이 아주 나를 좋게 봐서 편안한 감옥 생활을 했다. 아무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들어. 아시죠? 왜 누명 썼는지? 그 보디발의 안에. 자,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금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빨간 줄 계속 보여드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그게 노예의 길이든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갇히든 심지어 죽임을 당하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만 형통을 생각하니까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이렇게 하지만 진짜 형통은 39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지금 붙잡혀갔는데, 자, 이 요셉이 붙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 만들기 프로젝트 아시죠? 요셉 총리 만들기 프로젝트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행해졌다.
자, 요셉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난 너희 생각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요셉이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니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 짓고 감옥에 갇히면 내가 죄 짓고 감옥에 갇히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이거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순결을 지켰는데 보디바라의 유혹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고 순결을 지켰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이 사람들한테 좀 잘 얘기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도 잊어버려? 그래서 나를 왜 여기 두십니까? 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한다면 그것도 형통이 아니죠.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있는 게 형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배가 뒤집힐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내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막 고난 당하고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인생에 여러 고난 나와요. 이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특별히 4가지로 특징을 짓고 있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는가를 노래하는 시인데요. 107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항해를 해요. 항해를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27절을 들려드리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풍랑 속에서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배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죠. 배가 흔들리니까 이리저리 가고 막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그렇게 육신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막 흔들리는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답니다. 지금 몸도 흔들려 죽겠는데 이 생각도 혼돈 속에 빠진다 그러는 겁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항해하는 전문가들이겠죠. 그런데 그들도 지금 이 인생의 풍랑, 그러니까 항해의 풍랑이 이런 고난인 상황이 찾아오면 그런 진짜 전문가들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자신이 배웠던 그런 경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지각의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빠지면 고통에 빠지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가 그 상황에 빠지면 이제 어드바이스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얘기하다가도 자기가 그 혼돈 상황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고난입니다. 막 정신 없죠. 그게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껏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지금껏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익혔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혼란이 찾아오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거는 그냥 나를 자만하게 만들 뿐이고 그냥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일부는 바닷가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나무 만지면서 사신 분이에요. 배를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를 타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지식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전혀 무섭지 않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배가 출렁이고 지금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진짜 안 무서워. 이런 거 있는 것도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를 무섭게 하고 있는 이 상황,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 세상 상황,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이제 미국과 영국으로 오가면서 선교사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분도 이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정말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을 만납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 아주 조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본 겁니다. 그것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이주한 이제 개신교 한 분파입니다.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똑같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하는 계기가 돼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감리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신앙 운동을 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런 광풍이 들면 내 믿음이 길까? 내 믿음이 돌밭에 있었던 사람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요동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왜 요동하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 광풍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비슷하게 배를 타고 있고요. 또 잠도 자요. 이 사람은 풍랑도 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그런데 어느 순간 풍랑이 딱 멈추고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요나 이야기 아주 비슷합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어깁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쪽인데 반대쪽인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거기는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죠. 그래서 바람을 내리치셔서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이 배는 이방인들의 배입니다. 사공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이제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해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밑에 이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선장이 가서 막 혼내면서 깨워요. 야, 너도 너희 신을 좀 불러라. 왜 이렇게 자고 있냐?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너 잘못이구나. 네가 죽어라. 요나 네가 죽어라.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희생함으로써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와 다른 건 뭐냐면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갔으니까 이제 심판받은 건데, 그러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벌을 안고 바닷속으로 빠졌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로 십자가로 던져진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서 사공들은 요나를 집어 던져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이 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참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내던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이제 누이시는 자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시죠. 자연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연을 제어하셨던 그 분이 자연보다도 더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무서우신, 그 더 크고 높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신이 이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잠들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구나.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닥쳤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은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서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서 힘들어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풍성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풍이 불어닥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보고 봐왔지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봐왔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될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실 때에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때서야 깨닫죠. 그러니 내 인생에 광풍이 없이, 그냥 바람 없이, 파도 없이 정말 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한 일만 쫙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잠자고 계신 하나님 그냥 냅둬버리죠. 자,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광풍이 내 인생에 찾아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가문이 됐든 내 자식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런 것이 다 쓸모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로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눈물과 같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분을 믿는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을 따르는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다 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 믿거든요. 나도 이 제자들처럼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